할렐루야. 오늘 같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오디세이아라는 책에 보면 세이렌이라는 전설의 동물이 나옵니다. 이 세이렌은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전설의 동물인데, 바다를 항해하는 이 선박이 섬 가까이에 오게 되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악명이 자자한 이 해협을 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건너가게 됐는데요, 건너기 전 이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고 지나가려고 선원들의 귀에다가 밀랍을 발라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길래 사람들이 다 빠져 죽나 하고, 본인은 밀랍을 막는 대신 선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자기 몸을 뱃기둥에다가 꽁꽁 묶어달라고, 그리고 그 해협을 지나갈 때 내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면은 한 번 얘기할 때마다 밧줄로 한 번씩 더 꽉 묶어달라고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항해를 시작하고 세이렌이 있는 그 섬 곁을 지나가게 될 때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선원들은 귀를 밀랍으로 막았고 오디세우스가 소리치기 시작해요. 나를 풀어달라. 내 선장의 명령을 안 듣고 너희 녀석들 하면서 풀어달라고 말할 때마다 선원들이 더 꽁꽁꽁 묶어서 그 해협을 무사히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안 하면 됩니다. 단순하죠. 하라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안 하면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떻죠? 하라시는 건 하라시는 건 좀 하기가 어렵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그렇게 재미있고 중독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랑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은광교에서 중등부 아이들도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건 못하는 아이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줄은 알지만 실제로는 안 합니다. 언제까지 안 할까요? 시험 코앞에 닥칠 때까지 안 합니다. 시험이 코앞에 닥쳐야만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아마 심심찮게 주변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속으로 하냐면, 내가 이 시험만 끝나면 곧바로 기말고사 준비하리라. 기말고사 때 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여름방학 때 되면 열심히 준비하리라. 방학 때 신나게 놀고 다시 중간고사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다니냐면 학원과 과외를 다닙니다. 왜 비싼 돈을 주고 왜 학원을 가고 과외를 할까요? 물론 몰라서 물어보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하는 게 잘 되지 자기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확히는 학생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치 뱃기둥에다 묶듯이 학원에다 꽁꽁 묶어주는 겁니다. 학원에다 묶어주고 과외 선생님께 묶어주고, 거기 묶여 있으면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도 어쩔 수 없이 공부의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학생들은 공부에, 또 회사원들은 회사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자기의 몸을 묻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영혼은 아무데도 묶여 있지 않아서 혹시 떠내려가곤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묶여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단단히 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학생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삶에 나가면, 저 예배당 문 빠져나가면 그렇게 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묶을까 하는 연구를 별로 하지 않고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그냥 맡겨둡니다. 그냥 예배 시간 한번 결단하고 의지 한번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해봐도 안 되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나는 안 되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됐지만 나는 안 되네,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단단히 묶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이 예배당 안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럽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보다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생명의 밧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단단히 메어 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리더이자 목회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전임자가 이 정도 되면 후임자로 오는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굉장했을 뿐더러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 땅엔 뭐가 있냐면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훈련이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직접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고 그 뒤로는 수많은 가나안의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은, 이런 꽉 막힌 상황은 근데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수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답답한 상황,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게 인간관계가 됐건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건강상의 문제가 됐건 어떤 인생 속의 어려움, 어쩌면 여호수아가 겪었던 것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서 나아온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주겠다. 내 눈에 보기에는 가시밭길 같지만 내가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바꿔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눈앞에 닥쳐 있어서 막막할지라도 내가 너의 길을 곧게 해주겠다. 너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다만 너는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내가 말씀을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라면 뒤에 세 번째,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과 형통함을 주신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지만 나중에는 내가 지켜낸 그 말씀이 나를 지켜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꾸 거꾸로 찾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평탄하게 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 풀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말씀 먼저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형통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러저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서와 우리의 순서가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성경에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쌈밥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쌈밥집을 찾아가는데요. 젊은이가 쌈밥을 좋아한다니 몸에 좋은 음식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쌈밥집에 제가 갔던 쌈밥집 중에 하나 가봤는데 그 음식점 앞에 토끼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쌈 채소가 남으면은 토끼에게 이렇게 주라고 집주인이 좀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쌈밥도 좋아하지만 토끼 동물을 좋아해서요. 일부러 쌈 채소를 좀 남겨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토끼를 이렇게 그 우리 사료 이렇게 상추 같은 이렇게 말아가지고 주면은 토끼가 정말 정신없이 먹습니다. 얼마나 입을 바쁘게 움직이는지 그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열심히 씹는데요. 씹고 제가 봤을 때는 씹어서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씹고 또 씹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죽이 되도록 씹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곱씹고 되새김질을 해서 삼켜 넘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움큼 뜯어서 내 마음에 넣고 잘게 씹어서 삼킨 그 말씀만이 힘이 되고 내 안에 흡수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충 이렇게 씹어서 삼키면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야로 그 말씀을 마치 소가 음식을 씹어 삼켜서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끊임없이 곱씹고 되새김질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씹고 삼켜버리면 먹을 때는 편한데 막상 살려고 할 때 힘이 안 나요.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 먼저 첫 번째로 매일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입으로 읽어도 좋고 눈으로 봐도 좋고 요즘에는 귀로도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귀로 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모두 다 말씀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서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이 막 즉각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눈으로 봐도 좋고 입으로 먹어도 좋고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다 말씀을 먹고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냥 듣기보다 저의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메모를 해서 이렇게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질문을 적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면 궁금한 것들, 질문 같은 것들을 적고 답도 찾아서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말씀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의 언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의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되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저도 좀 이게 어려운데요. 그래, 열심히 해봐야겠다.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결심도 좋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 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특세의 말씀 전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내 사랑을 이웃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건지 문자로 내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내야겠다, 이런 적용도 좋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략된 단어 중에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르만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영어 ESV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so tha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무엇을 위해서? 너 말씀 지켜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곱게 씹어서 삼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려도 말씀 먹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 스스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공급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씹어 먹는 데서부터 이 힘이 공급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해야만 지켜낼 힘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살아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내기를 반복한다면 이런 사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이 뭐냐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는 영역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 영역은 우리의 능력 바깥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베테랑 농부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평탄함과 형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스스로 평탄함과 형통함을 구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개인사, 민족사, 세계사를 주관하시고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께서 평탄함을 주시면, 형통함을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면 굽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치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묶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기간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냐? 온라인 예배로만 하면 안 되냐?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조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꾸준히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세일엔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자기 의지로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은 선언들과 같습니다. 그런 유혹이나 어려움이 없는 일반 항해를 할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유혹의 노랫소리, 죄악의 유혹이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오게 되면은 버텨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단한 기둥과 같은 것에 묶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밧줄로 묶어야 합니다. 그 밧줄로 묶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훌륭한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런 이 예배의 기둥에 나 자신을 묶는 게 그때는 조금 피곤해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밀려오고 유혹의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 내가 지켰던 그 예배의 자리가 반대로 나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형통함을 풍성하게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읽어낸 말씀, 묵상한 말씀, 내가 지켜낸 예배의 자리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